사랑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 늘 되뇌이게 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구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을 꼭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2022년의 마지막을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년에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단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이 우리 모든 일산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민들과 또 그런 노력들로 인하여 내년에는 오늘보다 또 올해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의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주도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난 뒤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맥상으로도 봤을 때,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봤을 때 이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좀 상식적인 생각일 텐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전쟁을 하는 정말 뜬금없는 그런 좀 생뚱맞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내용에 쭉 보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1절 말씀을 보면 이 열거하는 이 순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한 이유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유추하는 이유도 우리가 사실을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아가서 진을 쳤다. 그리고 블레셋이 아벡에 나와서 진을 쳤다라고 순서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이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을 이 전쟁의 베이스 캠프로 진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에벤에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추해 보기로는 도움의 돌이라는 이 에벤에셀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기대하면서 우리의 전쟁을 누군가가 도와주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이 패배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편일 텐데 우리가 왜 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여쭈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저 자신들의 임의대로 전쟁을 벌여놓고 지더니 그 전쟁의 책임을 여호와께 돌려버리는, 하나님을 탓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마음이 좀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 말씀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또한 열심히 살아가죠. 정말 놀랐던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어떠한 하루를 열심히 시작해 보겠다고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나왔을 때 차도에 줄지어서 가고 있는 차량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치열함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어쩔 때는 내가 하기 편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가끔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잘 살았으니, 열심히 살았으니 하면서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칭찬을 나에게로 돌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음에도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임의로 전쟁을 벌였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치하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지자 그 전쟁의 탓을, 그 패배의 탓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심지어는 재밌는 것은 적들인 블레셋도 이 언약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 유명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왔다.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하신 하나님, 그 강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화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슬퍼하고 비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차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1차 전쟁 때는 4천 명이 죽게 되었는데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되고, 심지어는 승리의 아이콘이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치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2번이나 당하고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이 곳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에베네셀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서도 왜 전쟁에 패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또 약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그저 단순히 자신들만의 전쟁의 그 승리의 수단으로, 성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그런 진정한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런 상징적인 관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렇게 치욕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떠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생각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로 그들에게 인식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약한 민족이었고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의 식민 민족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사무엘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장소는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장소였고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셨을 때 그 절망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에벤에셀이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올 초에 2022년을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과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을 지나오시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며 분노에 지고 시기와 질투와 겸손하지 못한 그런 교만한 마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로 교회 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올 한 해도 잘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올해 이렇게 결단을 했으나 또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했는데 내년에 결단해봤자 또 넘어질 텐데 내가 이렇게 결단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023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결단하는 그 힘과 의지가 약해지거나 또한 없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이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여서 혹은 그들에게 능력이 생겨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승리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며 결단할 때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스펙을 갖추고 우리가 내년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가 봐도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을 준비할 때 나의 무너진 예배, 나의 무너진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워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굉장히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추잡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세상은 미련하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것을 보시며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지혜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내년도를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가고 어떻게 더 나의 것을 부풀리며 나의 능력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언약궤가 정말로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삶의 이유인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존재가 여전히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여전히 패배의 자리, 절망의 에베네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